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기독교 이제 그 신학의 이제 기둥, 이제 기둥이 되는 것이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은 성경의 진리를 거기 핵심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하면서 그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조직 신학, 도그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인천에 있는 GS 아주 그 유명 브랜드죠. LG에서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GS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GS 아파트 그 주차장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차장에 보면은 그 건축 설계상 들어가야 될 철근, 아주 큰 하중을 버텨야 될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독하는 뭐 시공사나 모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결국 주차장, 지하 주차장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결국 GS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한 70% 이상 완성된 아파트 17동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인데요. 그렇게 손실을 입고서라도 기업의 이미지를 다시 살리고 또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아파트에서도 여러분 그 기둥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기둥에 설계도대로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두께, 어떤 강도, 시멘트가 들어가도 일반 시멘트냐 아니면 고강도 시멘트냐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 높은 건물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건데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요. 자기가 혼자 백날 성경을 읽어봐도요. 몰라요. JMS 정명석 이단은요.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성경을 2000번씩 읽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혼자 아무리 읽어봐야 이단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바른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신약 시대만 따져도 2000년이고요. 구약까지 따지면은 몇 년입니까? 지금 한 3500년 더하면은 한 6000년? 예. 6000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고한 역사 속에서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어졌는데요. 그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이 뭐 밥 먹여주냐, 신학이 구원 얻게 해주냐.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잃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사도들에 의해서 그 당시 이단이 횡행했던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하면서 그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또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학,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이라든지 역사 신학이라든지 또 구약 신약, 성경 신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천 신학이 있는데요. 이 신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신학이 잘못됐을 때는 마치 아파트가 무너지듯이요. 우리의 신앙도 어느 한순간에 탁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와서 그냥 톡 건들면은요.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기초가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 조직 신학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 신학 서론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건 이제 신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이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건 이제 인간론 혹은 인재론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의 구원, 또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론, 우리가 성령론. 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또 마지막 또 종말의 때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종말론.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의 핵심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이단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확실한 이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유명 브랜드 이 어마어마한 브랜드 보면은요 얼마나 짝퉁들이 많아요. 기독교 복음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 사단은 자꾸 이단이나 사입이나 여러 가지 짝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드는데요. 특히 중국에는 이단이 많았습니다. 왜 이단이 많냐면은 공산주의가 핍박을 하니까요. 핍박을 하니까 이제 지하교회에서 자생적으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받지 않고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어떤 신유라든지 은사라든지 막 꿈에 보았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게 자칫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사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워치만니, 위트니스리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고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의 뿌리가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사실을요 부인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표적인 이단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마 이름 중에서 예수님 이름만큼 많이 부르는 그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 원어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스 하면서 거의 우리나라 발음이 이 예수님 비슷하게 원어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히브리어 이렇게 원어 비슷하게.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은요? 상은 집사님. 영어로 지저스. 예,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영어로 욕할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런 제기랄.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지저스라고요. 지저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생명의 이름이 예수님인데요. 그게 영어로 욕소리요. 지저스가 이런 제기랄 하면서 그 욕소리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에서는요.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로만 카톨릭에 보면은 그들은 회개 기도를 할 때요. 누구한테 가서 회개 기도를 해요? 신부한테, 사제급이라고 하는 신부한테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직접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하나님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일까? 신부, 사제급.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그들이 5대 성, 5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고해라고 하는 고해성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부를 통하여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회개 기도도 사함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을 잘못 알고 위배된 것이죠.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올라가는 것입니다. 절대 신부나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제 신부를 통해서도 기도가 제대로 안 올라간다 생각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좀 더 가까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감히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순교자라든지 성자라든지 유명한 인물을 통하여서 대신 누구 성자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가 맞아요? 네? 어떤 게 맞아요? 현재형으로 해야 되나요? 과거형으로 해야 되나요? 현재형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더 바람직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도하였습니다라는 과거형보다는 합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신앙, 이 도그마, 가장 중요한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올바른 성경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뭐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단들이 많이 활개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이나 이 세상도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란 사람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라고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이 실제로 2000여 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할지언정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 즉 참 사람이라는 것, 훌륭한 성자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은 참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도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박남훈 집사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단이 아니에요? 네,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을 해요.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이단입니다. 왜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신성, 참 사람이시다, 인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인정할 때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은 이 돌 비에 쓰여 있는 그 글씨가 있죠. 오직 뭐라고 쓰여 있어요? 상근집사님 여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돌비에 뭐 쓰여 있죠. 오직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주님. 예. 그러면 왜 예수라고 안 쓰고 왜 주님이라 했을 것 같아요? 그 쓴 사람 마음이에요?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영어로는 이제 로드, 이제 주인, 뭐 그런 의미인데요. 로드라는 그 이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해당되는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주님 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이 된 것. 그래서 넓게는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삼위 하나님을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이지만 특별히 한 70, 80%는 이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특히 신약에 와서는 그 주님이란 말을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주라는 말,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 하면 누구를 떠올리면 되죠? 예수님을 떠올리면 되고요. 또 우리가 넓게 잡아서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이름 왜 중요하냐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이쪽에서 저쪽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강 이제 뭐 이남 이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면은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가 놓여지지 않습니까? 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강물이.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불교에서 막 평생을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뭐 인도에서 요가를 하고 무슨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바로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축도를 할 때도 누구의 이름을 먼저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자, 성부, 성령으로 하잖아요. 왜 성자 먼저 할까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도를 할 때에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토록 중요한데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아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예수님만 이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한 명만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특별히 여기 청산 이 공평리에 사는 이 홍길동, 그러면은 이 공평리 홍길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겠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대적기도라든지 뭐 어떤 주님의
어떤 그 이름을 특별히 조각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 나사렛이라는 거 붙이잖아요. 이 나사렛은 지명이죠. 지명. 그죠? 예수님만 순수한 이름이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러한 그 직임에 해당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슨 말로 할 수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로 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의미예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앞에도 하나 또 더 붙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또 나의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이름은 예수님만 해당이 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은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가지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세 가지 사람은 왕이어야 되고 제사장이어야 되고 선지자여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고 네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결정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 삶의 왕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고요. 친히 자신이 어린 양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셔서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요. 우리를 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때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외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요. 나의 기도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요. 이 세상에 권력이나 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악한 영들은 묶임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낭망될 때마다 우리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